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형태를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는데,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아첨을 잘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흔히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이 저 기생충 같은 사람, 남에게 빌붙어 가지고 저렇게 살고 또 뭐 그냥 아첨이나 하고, 그래서 뭐 이 기생충 같은 사람이다, 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경멸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뭐 어떤 내가 혹시 나에게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해를 당할 걸 두려워한다든지 자기만을 아는 이런 옹졸한 심성의 그런 소유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참 그런 유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참 미리 그런 그 방어적인 행동으로 뭐 아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어쨌든지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태도를 가지고 그런 뭐 아첨을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빌붙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당하지 못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당당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위 경멸받지 아니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고난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한번 딱 당하고 이겨내고 나면 그래 뭐 이제 뭐 그것쯤이야. 그리고 또 굉장히 당당해지고 참 단단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감옥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뭐 이렇게 그 관가에 해서, 그래서 이제 잡혀가 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야말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옥문이 열리고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자결을 하려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아니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어제까지 말씀이었고, 거기서 이제 그 간수가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면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날이 새니까 그 부하들이 이런 사항들을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리들에게 자신과 신라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그냥은 못 나간다. 뭐 우리가 뭐 뒷문으로 나가냐?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걸 밝혀요.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뭔지냐면 어떤 조사나 재판 없이 체포된다든지
구금을 되지 않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있고, 소위 뭐 이런 면책 특권이나 뭐 이런 비슷한 특권들이 있고, 또 채찍이나 고문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의 법정까지도 상소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죄 없는 로마인을 불법으로 처벌하게 된다고 하면 그 처벌한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이 박탈된다든지, 심한 경우는 오히려 그 사람이 사형까지 당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시민을 그 보호해주는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있었다 그래요.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그러기 때문에 이 관료들이 그냥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매 맞을 거 실컷 다 맞고 이제서야 그런 말을 했냐. 참 진즉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로마 시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으면 매도 맞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냥 뭐 감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미리 밝혔더라면 참 이런 온갖 수모를 또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당할 거 다 당하고 나서 이제서야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려고 하니까 에이 사람 비겁하네, 아니 그 고난 안 당하려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그냥 그런 말한다. 혹시라도 이 전도하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인상이 에이 저 사람은 말이지 뭐 그냥 이 적당한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해버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나 이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그리고 뭐 이제 소위 그러면 저 사람은 말이지 달면 입에 넣고 그냥 쓰면 뱉어버린다고, 그저 그냥 뭐 좋은 일은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냥 뭐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마치 이제 그런 인상을 주면 아이고 저는 비굴한 사람이야, 저 비굴한 사람. 그러면 뭐 그런 거에 대한 책임성도 없고 말이지, 저런 사람에게 뭔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비굴하다, 이제 이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뭐 다 당할 것 다 당해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된다고 하면 이 전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사도 바울은 고난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참 저 사람은 당당하다. 이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충분히 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참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도 이제 적어도 저 사람이 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했다, 그런 말은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가 지금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37절에 바울이 로마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자고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거다. 아주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그냥 나가? 아니야. 내가 당할 거 다 당했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앞에 와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라. 이렇게 당당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 부끄러움이 없어질 때에 당당해지잖아요. 소위 말하면 뭔가 이 부끄러운 일, 뒤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표현이 그런데 조금 이 구리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있으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해. 누군가를 위해서 이 희생을 치루어낸 다음에는 더더욱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고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타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타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그 말 엉덩이에 보면 주인이 자기 소유, 우리 것이다, 내 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위해서 이 그 쇠에 불을 달궈 가지고 엉덩이에다 딱 찍히면 그걸 소위 말하면 낙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뭐냐면 스타그마타입니다. 이 불로 딱 찍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그 말이 죽기 전까지 아무튼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스타그마타, 고난의 흔적이 내게 있다. 참 저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만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당당해질 수 있었던 것은 뭐 이제 소위 그런 거죠. 내가 감옥도 가고 매도 다 맞고 이제는 내가 죽는 것 위에 더 죽는 것 위에 더 있겠냐?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도 내가 무슨 내 죄 때문에 억울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 이게 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난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또 우리가 정말 그만큼 내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래 우리도 나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고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능욕과 핍박과 욕은 오히려 내가 그만큼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소위 말하면 스타그마타, 나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런 고난의 이런 흔적이 오히려 우리를 당당하고 힘있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정말 자랑스러울 수 있는, 또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 그 스타그마타가 있으니까 내가 뭐 더 두려워할 건 뭐 있겠느냐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도 지녀야 되지 않을까. 또 두 번째로는 이기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자마자 바로 어디로 갔냐면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오늘 40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죠.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참 걱정하고 그럴 텐데 오히려 참 당당하게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정도는 뭐 그냥 다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야 정말 진짜네 진짜. 그럼 참 오히려 그들을 참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또 자신들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걸 밝힌 건 또 사실은 왜 밝혔느냐, 이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빌립보에 있는 이제 예수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만하게 본다든지, 예수 믿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뭐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처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뭐 그냥 별것 아닌 뭐 그냥 아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저 로마 시민 저 중에도 우리가 함부로 대했다가는 만약에 우리가 참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일을 제기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이게 목이 날아가든지 아니면 뭐 시민권을 박탈당한다든지, 심했으면 우리가 오히려 참 해를 당할 텐데, 그러지 않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저들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뭐 그냥 뭐 떠들고 그럴 건 아니지만 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정치인도 경제인도 뭐 사회에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그걸 뭐 드러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럴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틀리구나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만큼 당당하게 살아가야 저들도 우리를 소위 말하면 깜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야 참 저분은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고난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또한 그렇게 지켜나가야 야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하면 소위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감수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 아, 저 사람은 틀림없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무너진 것도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신을 위한 말을 할 때는 좀 낯간지럽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 에이 지 자랑만, 그냥 자기 자랑만, 저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자랑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말 할 때 좀 낯간지럽잖아요. 겉으로는 뭐 당당한 척 할지 모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좀 개운치 못한 것이,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을 살짝 돌려갖고 얘기를 해도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뭐 알리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이 양심에 좀 낯간지럽잖아요. 알고 보면은 내가 말을 뭐 돌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는 했지만은 근데 또 보면 상대방도 그건 알아요. 아 그래요? 이 얘기는 했지만 그 결국은 뭐 다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만 하는 걸 또 다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설 때는 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그 대의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럴 때는 그만큼 또 당당히, 야, 저 사람은 저런 일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까? 참 그 모습이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아주 본인 스스로도 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건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당당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 나만 하다 보면은 또 마음에 그렇잖아요. 너는 맨날 너만이냐? 이제 이런 나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는 좀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참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어찌 보면 중보하는 기도가 당당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건 좀 당당하잖아요.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피굴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개운치 않지만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막 해줄 때는 당당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참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내 인생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이 사도 바울과 이 견주어 보면서 나는 정말 인생을 그렇게 참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은 좀 몇 점짜리 좀 될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참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 우리가 좀 떳떳하고 당당해야 참 소위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기도 하고 우리를 깜보지 않지 않습니까? 야,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을 한마디 해도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71년의 역사를 오면서 왜 뭐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왜 없습니까? 우리가 뭐 결혼하고 살면서 깨 쏟아지지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그냥 맨날 깨 쏟아집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지나온 세월 보면 산 뭐 그래서 오죽하면 산전 수전 뭐 공중전 뭐 그냥 뭐 다 그런 세월 속에 인고 속에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부부가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난 71년을 오면서 이런 어려운 일도 저런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부부도 좋아 죽게 써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지만 살면서 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미움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다 단단해지고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력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기고 그런 속에서 결국은 포용과 인내와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참는 거다 그게 첫 마디 아닙니까? 사랑은 달콤한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런 속에서 인내가 여러분 뭐 학교에서 뭐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거는 자녀를 키우면서 또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 삶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년은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그냥 말도 안 통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게 사랑이래요. 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내고 그것이 결국 뭐냐?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참 저분은 대단해. 나 같으면 저 용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걸 잘 참아내고 오히려 포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 뭘 보고 우리가 훌륭한 인격이라고 합니까? 많이 배운 걸 가지고 돈 많이 가진 걸 가지고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때문에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높은 지위 때문에 훌륭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나타나는 인격을 통해서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라고 거기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난을 감내해 나가고 또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방어적인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들을 당당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정말 훌륭한 전도자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또 모든 천하 만민을 위한 큰 뜻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하는 목적이 다 나 잘 되기만을 위한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참 소위 말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어떤 면에는 참 세계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어떤 큰 비전, 큰 뜻을 잊게 될 때에 그럴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내가 여기 순종하고 이거 내가 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그만큼 당당해지게 나가.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그런 당당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기심이 없어져야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큰 뜻으로 알고 우리가 가슴을 펴고 타인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건과 환경마저도 달라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롭게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미명을 깨워 참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주회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 71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까지도 참으로 성령 안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구원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 묶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사도 바울처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마다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기도의 등불이 밝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와 표적과 역사들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지역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